한 나무꾼이 이제 칡넝쿨을 캐려고 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칡넝쿨을 캐고 그러는데 이렇게 칡넝쿨이라고 생각하고 딱 잡았는데 이게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질겁을 하고 재빨리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또 막 나무를 으르렁거리고 막 이렇게 흔들는 식으로 위협하다 보니까 그만 나무꾼이 놀래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에 딱 떨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호랑이가 막 이렇게 몸을 뒤틀어도 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 나무꾼이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뜨리려고 막 뛰는데 이 사람은 떨어지면 죽으니까 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막 이제 그 나무꾼을 등에 태우고 뛰어가는데 저쪽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야, 누구는 매일 이렇게 농사 짓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복이 있어서 저렇게 막 호랑이 등까지 타고 신나게 놀고 있는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도 항상 자기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남의 것들을 항상 무엇든지 부러워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우리 토요 가족 예배, 새벽 예배 시간에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시편 126편 말씀에서 형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은요, 이후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과거를 감사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만족하고 그래서 그 길은 항상 행복한 길,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같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4절 시작 부분 깨끗하게 하사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앞에 13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주신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이 사건, 이 일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이것이 다 공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공짜라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는 이렇게 귀한 선물인데 그 은혜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은 여기에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량은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속자는 속, 그리고 줄 속입니다. 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고 량은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 노예가 어디인가 이렇게 이제 팔려가 있어요. 노예가 될 때는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꽂는데 못 갚으면 대신 몸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노예가 됐는데 누군가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데려가면 안 되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노예입니까?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죄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덧 죄의 노예요, 그 사탄의 노예. 여기서는 표현이 불법의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불법. 근데 이 뜻은 결국 사탄 마귀의 우리가 노예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비어져 죽으심으로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고 또 속죄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마귀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은 죄였는데 이 죄를 깨끗하게 아예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요약된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호하고 제가 구원이 뭐냐 이런 얘기가 같이 또 나왔는데 구원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호에게 알아듣기 쉽게 해서 내가 불이 났는데 지금 거기에 좀 꼼짝없이 타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 너를 소방대원이 와서 너를 이렇게 하면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지옥이라는 것도 불이야. 불지옥. 거기서 빼내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죽음, 죄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거는 선물이요, 은혜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앞부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드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해석상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본문의 문맥에 항상 충실해야 되는데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앞에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사람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디도가 섬기는 교회는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인데 그레데 교회 내에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은 사람, 남자, 2절에 늙은 남자, 3절은 뭡니까? 늙은 여자, 그리고 4절은 젊은 여자, 그 다음에 6절은 젊은 남자. 그러니까 뭐 다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11절에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원에 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 구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성장하려면 이 구원이라는 것에서 물론 그 안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진일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나 구원받았네 라고만 외치고 있으면 물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 나아가는 그 말씀이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 12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런데 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원 그리고 양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양육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낳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자녀 낳아놓고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일부 특수한 사람들만 그러지만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낳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양육을 해야 돼요. 잘 길러서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부모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냥 몸만 부쩍 커가지고 튼튼하기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아들이 공부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품도 잘 갖춰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하실 때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장차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할까? 이런 그림도 안 그리고 있다면 그냥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안 나가면 벌 받나? 이런 생각 그냥 너무 수동적이에요. 맛이 없잖아요. 또 재미도 없잖아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고 내가 이렇게 나간다는 그게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들 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12절에 버리고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1차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정욕 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건 일종의 유혹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피하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을 피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뭡니까? 다 깡그리 뽑아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리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와 이 죄악의 습관과 뭐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않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해요. 똑같이. 과거와 현재가 변화가 없어요. 이래서는 양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속이 더러운데 거기다 뭘 채워넣은들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우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러한 악의 습관들,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리는 내용이 여기에 두 가지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뒤에 나오는 경건함과 서로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정욕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주 더러운 욕심들을 말하겠죠. 더 막 가지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뭐 더 뽐내려고 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욕망. 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 세상 욕망에 휩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자꾸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1차적인 복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때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또 기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죠.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 일시적인 거예요.
어떨 때는 주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게 없어서 환난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멋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도 환난이 와도 담대하고 또 이기고 나가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 힘이 있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세상 정욕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좀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하지 않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이게 영어로 하면 가들리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있는 것을 느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상태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뭐 찬양을 멋있게 하고 뭔가 행위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 집례자나 또 뭐 그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좀 서툴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고 느끼고 있으면요, 그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들 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분들 오시면 뭐부터 합니까? 떠드는 것부터 안 하잖아요.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리고 삶은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나가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 없이 한다면 경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혹시 경건하지 않았다면 또 세상 정욕을 추구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이 양육의 1단계입니다. 첫째 단계 이건 처음에 나왔는데 이것도 안 되면 뒤에 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돼요. 이제 뭘 취해야 되겠습니까? 버릴 걸 버리고 취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할 때 이 새 사람의 모습을 디도에게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함부터 12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 가지죠. 신중함. 신중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절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원뜻이 보면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가 돼야 돼요. 무절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절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분사랑해요. 그냥 마구 써대고 아무데나 쓰다 보니까 나쁜 짓에도 쓰고 뭐 이런 식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시간이 주어지면 무절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월 내월 놀고 즐기고 하는 데만 시간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시간도 절제하고 말에도 절제하고 씀씀이에도 절제하고 뭐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절제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절제력을 갖추는 거예요. 신앙에서 내가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참고 자꾸만 이렇게 해서 덕을 세워가는 이런 스타일. 이 절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해야지 나쁜 것도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또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관대해요. 남들은 막 정죄를 하는데 자기의 나쁜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이것은 제대로 양육받았다 말할 수가 없죠. 경건함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이단들은 이 세상 끝났으니까 다 산으로 가자. 우리 기도원에 모이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그 주님이 사실은 나다. 이게 다 이단 아니에요? 이단의 주 특징이 그거예요. 자꾸 그런 걸로 몰아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는 뜻은 지금 재림이 다가왔다고 해서 다 손 놓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바울의 그러한 경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가지로. 자기 절제하면서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어진 어떤 큰 일을 이루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것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소망의 사람으로 길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현실이 참 답답하고 이 세상이 참 너무 어둡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이런 세상이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면 세상은 정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미래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청년은 누구를 말합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꿈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가 장차 10년, 20년 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워도 10년, 20년 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원할 세 번째 단계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가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 이게 양육의 마지막 목표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저기에 보면은 바울은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는 그 목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 말 그대로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선한 일이라고 표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 선한 일을 어떤 것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선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한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좋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장이 상당히 길지만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전도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든데 왜 안 데려가실까? 할 일이 있어요. 뭐 하다 오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전도하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빨리 그냥 데려가시든지 또는 별로 안 하고 있구나 데려가시든지 또는 길게 살아도 나중에 왔을 때 너 뭐 했냐고 야단칠 두 가지밖에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 선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와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오병이어 기적 베푸셔서 먹이시고 귀신에 눌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고쳐주시고 뭐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려운 가난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궁극적인 선한 일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일인데 여기에 본문에서 가리키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이 선한 일,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그런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영생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어떤 선한 일이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10계명 계명 다 지켜. 그런데 10계명의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니까 예수님이 아닌 걸 아시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거기까지 갔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 서신서에서 선한 일이 뭔지를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둑질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이게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이제 어떤 직분자들의 자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또 이어서 6장 18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씀들 다 종합해 보면요. 선한 일의 또 한 가지 큰 축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걸 크게 칭찬하시고 양과 염소라는 기준으로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주변에 이웃들 사랑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교회는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 참된 제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혹자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이 선한 일을 꼭 해야만 되는가? 그 뭐 안 해도 우리 구원받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선한 일 좀 무관심한들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지장이 있을까 하고 이 그리스도인인데도요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아주 인색하고 또 나쁘고 남들 도와주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스타일로 살아가면서도 나 구원받는 데를 하고 있을 때 과연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걸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일치되거든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열매는요 같은 거예요.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죽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난 믿음이 있어 그러는데 보니까 선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쭉정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나무의 믿음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기자가 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구원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자꾸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실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단지 순종한 결과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느덧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야 그때 네가 했어. 지금 이 작은 자네 좀 모르는데요. 했어 하고 그때 가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신앙에서 생각해요. 물론 순서는 믿음이지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교회가 도외시하게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믿음만 늘 강조하고 그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는 무관심한 교회라 그러면 심각한 교회, 잘못된 불균형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흔히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지만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믿고 실제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행위가 딱 연결된 믿음을 보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양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대충 하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태도 또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왕 하려면 화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7교회를 얘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뱉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어요. 온천물이 있고 냉천물이 섞이는 지역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런 반응이 없고 냉랭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질책하시죠. 여러분 열정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열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열정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신 군대가 이렇게 모독을 받는가? 나이 어린 다윗 15, 16의 나이 골리앗을 대결을 하잖아요. 그 열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생명 거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합니다. 잠들었던 것들이 이제 다 깨어납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지 또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시면 야, 이 일에 우리가 한번 열심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